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일 이렇게 예배로 섬기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심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으로 우리의 심령을 열고 오늘 주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은혜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 예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만난 시험 당할 때에 주의 기름.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 우리 1절만 다시 고백하며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예수 이름 믿음입니다. 예수 이름 믿음 영원토록 변함없는,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으로 기쁨.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승리만은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이.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다시 한번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승리만은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이.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승리만은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이 기대.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
인도하시는 여호와로 이름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해. 지금도 우리의 삶을 빛으로 인도하시는 여호와로 이름 찬양해.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가 세우신 교회 성령이 이끄시네. 영원한 주의 복음 무너지지 않으리. 주의 보혈로 인해 나는 자유케 됐네. 예수의 사랑으로 새 생명을 얻었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하리라. 영원토록 찬양하리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때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 날개인 빛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사랑 끈을 짜리뇨. 주 날개 빛내시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림.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롭지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리뇨. 주 날개 빛내시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빛내시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 세상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음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하게 하시고 이 시간 주님을 만나는 귀한 성령의 체험이 있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고유 명절인 설 명절을 맞이하여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설 연휴 기간 동안이지만 오늘 이 예배를 잊지 않고 드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가정에 주의 복이 임하게 하시고 가족 간에 예수의 사랑과 정을 나누는 귀한 연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설 명절에도 누군가는 외롭고 쓸쓸한 시간을 보내는 자들이 있습니다. 가족도 없이 홀로 살아가는 이들을 주여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이 넘쳐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 주시고 다시 살아갈 힘을 주셔서 마침내 주님 주시는 삶의 행복과 이유를 찾게 하여 주옵소서. 2026년에는 경제적 어려움이 주여 해결되게 하시고 건강의 문제들이 치유되게 하시며 관계의 문제들이 풀어지게 하셔서
주님 주시는 복을 누리는 평안함이 넘치는 2026년 한 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온 세계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의 크고 작은 모임들마다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심으로 저희의 모든 것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지체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유치부에서 작년에 이르기까지 교회의 일꾼들로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게 끝까지 기도로 승리하는 온 세계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에 따라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교회, 그런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전하실 담임 목사님 위에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의 완악한 심령을 주님의 말씀으로 녹여주시고 말씀으로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오직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우리의 믿음을 결단하는 복된 시간,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님을 비롯해서 교회의 중책을 맡은 일꾼들에게도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위로와 평안을 내려주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새롭게 변화되어 올 한 해를 사랑하는 동안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시고 믿지 않는 영혼을 사랑하고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6년 올해에는 한 생명이라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굳건한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주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들의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섬길수록 커져가는 믿음과 주님이 주시는 행복이 넘쳐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며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4장 38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4장 38절부터 44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567페이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포도 등굴을 만나 그것에서 들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원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니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을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넘쳐나십시오. 평강이 넘쳐나십시오. 기적은 현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시죠. 창세 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 은혜, 이 모든 것이 여러분 다 기적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수많은 기적의 사건들을 기록을 하고 있죠. 이런 면에서 성경은 기적의 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기적을 부인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된 이 기적이 그저 추상적인 어떤 기적으로만 생각하면서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홍해 사건 잘 아시죠? 이 홍해 바다를 어린아이 포함해서 200만 명이 그 바다를 건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거는 기적이죠. 그런데 이 사실을 잘 기적으로 믿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도 성서학자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그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홍해라는 이 원래 히브리 단어가 스포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홍해라도 번역이 되지만 잡초 갈대라고도 이 번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잡초 갈대라고 번역을 해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넌 것은 홍해 바다가 아니라 홍해 옆에 있는 얕고 작은 갈대밭 호수를 건넜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홍해 사건만 부인한다고 해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모든 기적을 베푸신 기적을 다 부인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배제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루신 모든 기적도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정확하게 모른다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 기적도 베풀어 주시고 수많은 일들을 보여주셔도 우리는 그것을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지금도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대자연을 통해서도 지금도 기적을 행하시는 경우가 있고, 때로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베푸시고,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이 환경이라는 것을 통해서도 기적을 행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것은 사실이고, 이 기적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확실하게 명확하게 나타나는 기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날마다 실제적인 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엘리사가 행했던 두 가지 기적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38절을 보면은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지라.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자, 여기 보면 길갈이라는 지역이 나옵니다. 이 길갈이라는 지역은 예전에 사무엘 선지자 시대 때부터 이 길갈에
이 선지자들을 양성하는 신학교 같은 곳이 세워져 있었어요. 그래서 사무엘도 날마다 이 길가를 들르면서 순회 사역을 했었고 엘리사도 마찬가지로 이 길가에 들르면서 순회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한번 이 장소에 들렀는데 이 장소에는 이 선지자 100명이 넘는 선지자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전도사님, 신학생들 이야기하죠. 그런데 선지 학생들이 살고 있는데 여기 선지 학생들은 당시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지 아니하고 거절을 하고 그냥 순결을 지켰던 남은 자들의 영성이라고 가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믿음이 좋겠어요, 그죠? 그런데 이 공동체 안에 무엇이 찾아왔냐? 흉년이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정도로 그냥 뭐 보릿고개 정도의 흉년이 아니라 아예 비도 한 방울 오지 않고 먹을 것조차 없는 그런 흉년이 찾아온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보면 믿음을 잘 지키는 이 남은 자들의 공동체 안에서도 흉년이 찾아옵니다. 믿음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에도 흉년과 기근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면 그 기근마저도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서 그것을 극복할 수 있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두 가지 기적을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데 첫 번째 기적이 이거죠. 엘리사가 이 선지 학생들이 있는 길갈에 도착을 해서 제자들이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큰 솥을 준비하고 너희들이 우리 제자들이 먹을 수 있도록 국을 끓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37절에 보면 제자 중에 한 명이 채소를 따러 들에 나간 거예요. 들에 나갔더니 덜 포도송 나무에 덜 호박이라고 있는데 이건 사실은 호박이 아니라 달걀 모양의 열매라고 합니다. 근데 그것을 따다가 이걸 와서 씻어서 썰어서 국에다가 넣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이 열매 안에 독성이 있는 줄 모르고 솥에 넣었더니 솥 안에 독이 가득하게 다 퍼져서 이 국을 먹을 수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때 엘리사가 제자들에게 가루를 가져오라고 해서 그 가루를 넣었더니 독이 사라지고 제자들이 먹게 되었다는 기적. 그리고 두 번째 기적은 42절입니다. 42절에 보면 바알살리사라는 지역에서 한 사람이 찾아오는데 그 사람이 첫 소산을 가지고 옵니다. 보리떡 20개 가지고 엘리사에게 왔어요. 율법에 보면 있죠. 농사를 짓거나 양을 짓거나 첫 예물, 첫 소산은 항상 제사장에게 드리도록 되어 있죠. 그런데 그때 엘리사가 있었던 지역이 북왕국인데 북왕국에는 제사장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 남유다 쪽으로 가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제사장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구에게 그 첫 예물을 가지고 왔냐면 엘리사에게 그것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지고 온 보리떡은 20개밖에 되지 않았는데 실제로 이것을 먹어야 할 사람은 100명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 20개의 보리떡을 가지고 100명에게 나누어 주었더니 그것을 먹고도 남았다라는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 기적을 보면 한 가지 기적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신약시대 때 뭐가 생각납니까? 오병이어 사건. 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는 사건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현재나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요,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역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기적의 사건, 이 기적의 사건이 오늘 이 성경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에도 반드시 이 기적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여러분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여러분들의 생각이 어떠한지, 여러분들이 갈 길이 어떠한지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길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보면 있죠. 많은 사람들이 흉년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뭐 말은 안 해서 그렇지 다들 여러 가지 흉년을 겪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경제적인 흉년의 상황을 겪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어떤 육체적인 흉년을 겪고 계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마음의 아픔과 상처의 흉년을 겪고 계신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관계성의 흉년을 경험하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흉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왔을 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하면 해결하고 참된 축복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해답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기적도 베풀어 주시고, 아무리 어떠한 흉년을 만난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 새로운 길을 열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흉년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정리하고 은혜 받고 도전받는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마음의 독소를 제거해야 됩니다. 따라하십시오. 마음의 독소를 제거해야 된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에는 독소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이 독소를, 죄라는 독소를 제거하지 않고는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싶어 하셔도 기적을 베풀어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고 싶어 하셔도 은혜를 베풀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40절을 보면,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아무리 많은 양, 아무리 맛있는 음식 국을 끓인다 하더라도 그 안에 조금의 독이 있다 그러면 그것은 결단코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엘리사가 4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물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아멘. 이제 엘리사가 이제 가루를 솥에 넣었어요. 여기 엘리사가 넣은 이 가루가 무엇이냐? 이게 원어 히브리어에 보면 쾌마라고 되어 있는데, 가루라기보다는 이것은 곡식알이라는 뜻입니다. 곡식알. 그래서 이것은 뭐 다음 해에 이렇게 농사를 지을 때 뿌리려고 남겨둔 곡식알이에요. 근데 그것을 깨뜨리고 부스러뜨려서 엘리사에게 가져온 거예요. 그리고 그 가루를 솥에 넣었더니 어떻게 됐다? 독이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엘리사가 지금 가루를 부숴서, 곡식알을 부숴서 솥에 넣었는데,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요, 독소를 제거하는 모형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대표적으로 마라의 썬물이 단물로 바뀐 것, 마라의 썬물이 너무 써서 마실 수가 없게 되었죠. 그때 나무 가지를 거기에 넣었더니 단물이 되었다. 그리고 엘리사가 첫 기적이 뭡니까? 여리고 성에 들어가서 우물을 부었더니 그 우물을 마실 독소가 퍼져서 그 우물을 마실 수가 없었어요. 그때 엘리사가 무엇을 합니까? 그 물에다가 소금을 던지게 됩니다. 소금을 던졌더니 그 물이 깨끗한 물이 되고 독이 사라져서 마실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의 이 모형학적으로 이것들은 무엇을 상징하냐?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상징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곡식알, 부서진 이 곡식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서진 몸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서진 몸,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가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올 때,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들어올 때 여러분들의 마음을 장악하고 있는 이 독소와 죄성의 독소들은 다 떠나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런 독소들이 참 많습니다. 왜 독이 생긴 줄 아십니까? 독인 줄 모르고 무분별하게 세상 들판에 나가서 이것저것 독이 든 것을 많이 따다가 먹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물질의 독소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명예나 권력의 독소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쾌락이라는 독소가 내 마음을 장악하고, 어떤 사람들은 중독이라는 독소가, 어떤 분들은 마음의 쓴뿌리가 독소가 되어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독소 우리의 힘으로 제거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제거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거하지 못하면 참된 행복과 기쁨 가운데 절대로 살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독소를 제거하는 것이 어떤 심리적인 치료로 가능할까요? 여러분, 그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내가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다 괜찮아 이것만 한다고 과연 이 독소가 사라질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한다고 여러분 이것이 제거가 될까요? 절대로 제거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묻고 있는 이 독소라는 것은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북이와 정갈이라는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들려드릴게요. 한 번은 이 정갈이 거북이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북아, 너가 나를 네 등에 태워주지 않겠니? 내가 너 목에 타서
이 호수를 맴돈다 그러면은 너무 멋질 거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거북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정갈아, 너는 독침을 가지고 있지 않니? 근데 갑자기 가다가 그 독침으로 나를 찌르면 어떡할 거냐? 나는 싫다. 그랬더니 정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이 바보 멍청아,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봐라. 내가 너 등에 타고 네 목에 타서 호수를 거닐다가 너를 딱 독침으로 찌르면 너만 죽는 게 아니라 나도 함께 물에 빠져서 죽는데 내가 왜 너를 독침으로 찌르겠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거북이가 가만히 생각하면 맞는 말이거든요. 논리적으로 맞아요. 그래서 이 거북이가 자신의 목에 정갈을 태우고 호수를 돌기 시작합니다. 한참을 잘 돌고 있는데 정갈이 이 독침으로 거북이의 목을 찔러 쏜 겁니다. 그때 거북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쏘면 어떡하냐? 논리적으로 너는 나를 찌르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정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북아, 이거는 논리와 아무 상관없는 거야. 이건 나의 본성이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죽는 줄 알면서도 찌르는 것이 정갈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사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죄의 본성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하면 안 되는 줄 뻔히 알면서도 여러분 다 하지 않습니까? 먹으면 안 되는 줄 뻔히 알면서 먹지 않습니까? 이 길로 가면은 뻔히 죽는 줄 알면서도 그 길로 가지 않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속에는 정갈의 본성이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있기 때문에요. 마음으로는 생각합니다. 내가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도박도 끊고 중독도 끊고 청소년 게임도 이제는 끊고 내가 이제 건강하게 살아야겠다가 결심한다고 잘 되던가요? 잘 안 되는 거예요. 죄의 본성, 정갈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요. 내가 오늘 이제 주일날 사람을 만나면 내가 이제 착한 말 해야지, 좋은 말 해야지, 배려해야지, 미워하지 말아야지, 내가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오늘도 막 형제를 만나면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결심을 하지만 막상 만나면 또 찌르는 말하고 상처 주는 말하고 여러분 어려운 서로가 서로에게 힘든 말들을 우리가 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내 이성과 논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이 본성들이 끊임없이 한 주간 살아오면서 이 독소가 돼서 내 마음을 가득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갈의 본성을 가지고 정말 착한 양처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단코 그럴 수가 없어요. 이 죄의 본성은 여기 주일 학생들도 있지만 어리다고 죄의 본성이 없을까요? 아니에요. 나이가 이제 많이 오랫동안 이 세상을 경험론적으로 살았다고 죄의 본성이 사라질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2주 전에 필리핀을 잠깐 다녀왔습니다. 필리핀 다녀오면서 김진 선교사님과 오랫동안 이제 소통도 하고, 그게 이제 첫째는 수아고 딸 셋 아닙니까? 둘째는 루아, 셋째는 주아예요. 그 주아가 얼마나 컸던지 제가 한 사진 한번 보여드리려고. 이거 말고 다른 거. 이거 주아. 셋째 많이 컸지 않습니까? 얘는 지금 3살인데 햄버거 셋들을 혼자 다 먹습니다. 감자튀김까지 싹 다 먹어요. 그냥 날마다 뭘 주워 먹어요.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필리핀 애들이 못 먹고 그냥 뺏어 먹고 막 그런 정도로 얼마나 건강하게 자랐는지. 근데 또 이제 루아도 있죠. 예, 루아가 제게 이야기합니다. 김명진 집사님 양 목사님, 김명진 집사님 잘 계시냐고. 안부 인사했어요. 예, 이렇게 있는데 한 번은 제가 이제 식사를 하고 저녁 타임에 어떤 미술 어떤 전시의 영상을 셋째 주아에게 보여주었어요. 이렇게 보여주었더니 얘가 집중을 해서 너무 즐겁게 보는 거예요. 근데 둘째 이제 루아가 자기도 보려고 이렇게 왔더니 언니를 머리를 탁 치면서 미는 거예요. 이 본성입니다. 누가 가르쳤겠어요? 김재현 선교사님이 언니가 보면 때려라 가르쳤겠어요? 안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탁 치는 거예요. 그래도 또 보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머리를 빡 잡는 거예요. 머리카락을 잡고 흔들기 시작하니까 보지 말라고. 그랬더니 첫째 언니가 또 보려고 하니까 반대 손을 양쪽 머리까지를 잡는 거예요. 이래 잡고 보지 말라고 싸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야, 큰일 났다. 어떻게든 이제 루아는 이걸 빼려고 빼고 머리를 또 동생 머리를 잡으려는 순간 김여진 선교사님이 God is so good 이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그 가정의 룰이 뭐냐면 God is so good 이 찬양을 부르면 모든 것을 멈추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룰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순간 화를 내면 안 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둘째 루아가 얼마나 억울합니까? 자기는 머리 다 뜯겨가 이제 동생을 머리를 잡으려고 하는 순간
갓 있소굿이 나오니까 그때부터 제가 표정을 보던 티셔츠를 뜯으면서 갓 있소굿 티셔츠 머리에 넣었다 뺐다 허벅지를 치면서 갓 있소굿 앙디오 사이마부티 그런 거예요. 자, 한번 보십시오. 어린아이도 이런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얼마나 좀 재밌기도 재밌고 그러면서 그 성경님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이렇게 싸우는 거는 하나님이 빨리 집으로 내려가 자라는 뜻이다. 빨리 다 내려와. 그 다 내려가는데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 있죠. 미워하지 말라는 것, 때리지 말라는 것, 사랑해야, 죄지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 근데 우리가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우리는 자동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왜냐? 정갈의 독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어린아이나 나이가 많거나 목사나 뭐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가 되고 착한 양으로 살려면 반드시 이 본성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본성이 바뀌는 것이 쉬울까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나의 마음을 장악해 주시면 이 독소가 사철이 되고 깨끗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논리 너무 믿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판단, 이성 너무 믿지 마세요. 내 자존심 너무 세우지 마세요. 정말 진정한 차원에서 해답은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다.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논리 내려놓고 내 아집 내려놓고 내 고집 내려놓고 내 자존심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독소를 다 사라지게 만드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가득 듣게 함으로 하나님의 기적도 맛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소중한 헌신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을 무언가 드리지 않고는 결단코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수가 없어요. 그것이 물질이 되든 그것이 여러분들의 시간이 되든 재능이 되든 건강이 되든 무엇이든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소세 기적 후에 이 보리떡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데 이 보리떡 기적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줄 아십니까? 오늘 42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꽃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물에게 주어 먹게 하라. 아멘. 여기 한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이름은 밝혀지지 않았어요. 무명입니다. 바알 살라사에서 온 사람인데 오병이의 기적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떡 나와라 뚝딱 물고기 나와라 뚝딱 하셨어요? 아니에요. 작은 어린 아이가 가지고 온 이 도시락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죠. 오늘 이 보리떡 기적도 바알 살리사에서 온 한 무명을 통해서 이 무명의 인물은 드러나지도 않았어요. 밝혀지지도 않았어요. 이 인물을 통해서 보리떡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 무명의 인물이 첫 소산물을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뭐 엘리사에게 드렸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먹고 100명이 먹고도 남는 그런 기적의 도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보면 성경에 항상 어떤 기적을 베푸실 때도 그죠 사람을 통해서 기적을 베풉니다. 예를 들어서 나사로가 부활했죠. 그 나사로가 돌무덤 속에 갇혀 있었어요. 근데 그 나사로의 기적을 일으킬 때도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저 돌무덤을 옮기라고 해요. 뭐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그냥 돌무덤을 가지고 돌아 움직여라 하면 그거 하나 못 움직이겠어요. 그런데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힘으로 모든 기적을 베풀 수도 있지만 항상 저와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많은 기적이 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아주 보잘것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다. 그것은 여러분 은혜입니다. 따라하십시오. 사실 은혜입니다. 사실 은혜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얼마나 잘났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능력이 있다고 나같이 보잘것없는 존재를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자체가 여러분 그것이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냐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작은 것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는 것 여러분 그것은 대단한 축복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보잘것없는 재능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 여러분 굉장한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물질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다. 여러분 그것은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 물질들이 있잖아요. 이거 그냥 다른 것에 통장에 놔두면 다른 것에 다 소모될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 붙들려 사용된다. 그거 귀한 겁니다. 은혜예요. 내 시간 다른 거에 24시간 동안에서 먹고 자고 놀고 TV 보고 하는데 다 써줄 수 있지만 하나님께 내 시간이 붙들려서 사용된다. 그것은 여러분 쓰임받는다는 큰 복이에요. 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 다른 데 이 재능을 다 사용할 수도 있지만 나를 위해서도 사용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 붙들려 주셔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쓰임받는다는 것, 여러분 그것은 큰 복이라는 거예요. 내 삶이든 내 건강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무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들어지는 삶은 여러분 우리가 기쁨으로 여러분 받아들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더 창대한 삶, 위대한 삶, 여러분들을 통해서 수많은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준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 보면은 유명한 하나님께서는 이름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도 일을 하시지만 무명의 한 사람을 통해서도 위대한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성경 곳곳에 보더라도 이름이 등장되어 있는 인물도 있지만 이름도 빛도 없이 하나님의 사역을 크게 감당한 그런 위인들도 성경이나 기독교의 역사상에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잘것 없지만 나를 쓰신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고 감사하는 그런 위대한 가치를 두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믿음의 순종을 행해야 합니다. 이제 엘리사가 20명이 먹을 수밖에 없는 이 떡을 가지고 이제 제자들에게 100명을 먹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황당한 거예요. 아니 이걸 가지고 어떻게 100명이 먹습니까? 말도 안 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왜 20명밖에 먹을 수 없는 걸 가지고 보리떡을 100명에게 먹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래서 43절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43절 시작.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무엇 때문에 엘리사가 얘기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여러분 모든 것을 이미 다 준비해 놓은 상태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는 해야 되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44절 말씀을 보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아멘. 그들이 여호와 앞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거예요. 그들이 100명이 먹고도 남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믿음의 순종이 기적을 일으킨 거예요. 성경에 여러분 나타나는 모든 기적의 출발점이 뭔지 압니까? 공통적이에요. 믿음입니다. 믿음이 기적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안 된다, 이건 할 수 없어, 가능성이 없어, 안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 하지 말기 바라요. 옆 사람에 이야기하십시오. 옆 사람 뭘 한 번 보면서 안 된다, 할 수 없다,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그런 말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보시기 바라요. 순종하면 기적의 삶은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흉년을 통과하는 인생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 곁에 함께 계시고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기적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든 흉년이 찾아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흉년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흉년을 넘어서서 참된 기적을 향해 달려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피난처 대신 주 예수의 얼굴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믿음의 길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찬양 드리고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 다시 한 번 더 피난처 되신 주 예수님,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주님의 임재에,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세 번 잡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늘의 임재가 오늘 이 시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스도의 부수인 그 몸이 오늘 우리의 마음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며 수많은 독수가 우리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죄악이 우리를 장악하고 있기에 기쁨도 상실해버리고 행복도 상실해버리고 하나님의 두려움과 염려와 하나님의 헛된 것들 쫓아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이 시간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의 모든 쓴뿌리와 독성을 제거하여 주시고 묶여있는 죄의 독성을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 오늘도 십자가의 능력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본색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나의 마음을 장악해 주실 때 독수가 처리되고 깨끗한 마음이 되는 줄 믿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독수를 제거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소중한 것들로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과 나의 재능을 올려드리고 날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의 길,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여러 주옵소서. 각 가정 가운데 하늘의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믿음의 순종하는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기적을 베풀어 주옵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달려가는 우리 모든 사람에게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며 수많은 독소로 묶여있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시간 주님의 그 피 묻은 보혈의 피로 부서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몸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의 독성, 본성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오늘 이 시간 내 마음을 장악하여 주셔서 마음의 쓴뿌리와 수많은 독소들을 다 처리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착한 양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날마다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내 삶을 온전히 드리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으로 내려 주옵소서. 한 주간 산 가운데도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 찬양 주께 올리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며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인의 임마린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그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그 사랑 알도록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주간 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성령의 임재가 가득한 귀한 한 주간 삶 되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공수로 오지 아니하고 11조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또한 기도의 제목을 안고 감사할 내용을 안고 감사한금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1,000번을 작정하여 1,000번제로 올려드립니다. 건축 헌금으로 또한 어려운 이웃을 위한 구제 헌금으로 세계의 선교를 위한 선교 헌금으로 작정하여 올려드립니다. 또한 주일 헌금으로 드립니다. 주방과 식당의 봉사로 하나님 앞에 섬김으로 올려드립니다. 방송팀과 찬양팀과 차량 봉사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보이지 않는 손길 속에서 섬기는 손길들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헌신과 예물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게 하여 주시고 가정이 달되고 삶이 윤택하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 나가시고 시온의 대를 여시는 놀라운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부모 형제와 직장과 일터와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 세계 선교사님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